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저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여러분들과 함께한 신약 박사인 신박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모션은 다들 연습해왔나요? 연습을 못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될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전도사님과 천천히 배워나가면 되니까요. 아주 쉽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될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신약을 탐험하고 우리 친구들이 신약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 신박이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약 탐험을 떠나기에 앞서서 함께 하나님께 율동과 찬양을 통해 예배드리기로 해요. 자, 그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볼까요? 사도신경으로 겨울 성경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박현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린이부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 어린이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모두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약 성경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3주간 진행될 수련회를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풍성한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은혜 베푸사 끝까지 지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 성경책의 빨간 부분인 신약 27권을 모두 다 읽어본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신약 전체 내용을 아직 다 모르거나 혹시 다 읽어봤더라도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겨울 성경학교 신약 탐험을 통해서 신약 스토리의 큰 줄기를 따라가며 신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함께 신나는 성경 탐험을 떠나볼까요?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이나 이어졌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라기 이후 친구들도 들어봤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헬라라는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복하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를 가르쳤지요. 이스라엘도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용어가 된 헬라어를 배우게 되었고, 이 헬라어는 훗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인 공용언어로 사용하셨어요. 헬라가 처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헬라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지배당하던 상황에서 이렇게 독립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시간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에 의해 끝나게 되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거대한 제국을 세운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나라를 세운 후 그 넓은 땅에서 군사들을 빨리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곳곳에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 사도들이 먼 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지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를 통해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배운 스토리를 모션으로 기억해 볼게요. 누가 제일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셨어요. 손가락을 입술 앞에 세우며 침묵 모션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은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예요. 왼쪽 손가락을 끝을 오른쪽 손가락 끝으로 차례로 가리치면서 말라기, 마태복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일하셨어요. 먼저 헬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준비하셨어요. 한 손을 주먹 쥐고 턱에 대어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헬라, 이후 손가락을 아랫입술에 대고 언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이스라엘, 이어서 손을 하늘로 뻗으며 소망이라고 외치며 손끝을 쳐다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를 통해 길을 준비하셨어요. 오른손 주먹 쥐고 왼쪽 가슴에 대며 로마 군인처럼 인사하는 모습으로 로마! 팔을 그대로 아래로 쭉 펴주면서 길이에요. 모션이 참 쉽죠?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모션을 한번 이어서 따라해 볼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로마, 길.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인구를 조사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었지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고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아빠인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성장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였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고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먼저 배고픈 예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테니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 보아라 라고 말하거나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번에는 모션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부터 손가락을 들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곳을 찾아서 화면의 지도 위를 콕 짚어보세요. 먼저 베들레헴 어디 있나요?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여기 있네요. 다음은 나사렛 어디 있나요? 이번에는 요단강.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쓱 하고 짚어볼까요? 마지막은 광야. 광야는 이쪽이에요. 모션을 할 때 지명, 지역의 이름이 나온다면 지도 위의 자리를 기억하고 비슷한 위치라도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세요. 자, 그럼 모션을 배워볼까요? 1번 모션, 베들레헴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화면의 지도 위에 베들레헴을 가리킨 다음 아기를 안는 것처럼 양손을 모으고 살며시 흔들면서 베들레헴 탄생!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어요.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톱을 들고 쓱싹쓱싹 톱질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사렛 목수!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죠. 지도의 요단강 위에서 물이 흐르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 위에서 양손 엄지끼리 만나 교차시켜주고 비둘기를 만든 후 날개짓 하듯이 아래로 내리세요. 한번 해볼까요? 요단강 세례! 쉽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총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었지요? 지도에 광야를 가리킨 다음 머리 위에 뿔 모양을 만들며 사탄을 표현해주세요.
광야, 시험. 어때요? 따라할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 베들레헴부터 시험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친구들과 함께 따라해 보아요. 누가 먼저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들레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금방 모션 마스터가 될 수 있겠는걸요?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침묵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하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쳐 주셨답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먼 길로 돌아서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지요.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우물에서 물을 푸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따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며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목수를 아버지로 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진리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다들 손가락으로 전도사님이 말하는 곳을 찾아서 짚어볼까요? 먼저 예루살렘. 어디 있나요? 친구들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볼까요? 맞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은 수가. 수가는 어디 있나요? 잘 찾네요. 마지막으로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죠? 여기? 여기? 좋아요. 그럼 이제 모션을 배워볼게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었지요. 예루살렘을 가리킨 다음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인 거듭남은 숫자 2를 먼저 표시한 후 탄생에서 아기를 표현했던 것처럼 아기를 안고 흔드는 모션을 취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거듭남. 다음으로 수가로 가신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구원을 주셨어요. 수가를 가리킨 다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수가, 우물가 여인.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친구들, 우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우물에 있는 양동이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물가 여인을 할 때는 이 줄을 잡아당기는 모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가, 우물가 여인.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나사렛,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흥! 나 너랑 놀기 싫어. 저리 가! 라고 표현한 듯이 배척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배척. 정말 쉽죠? 너무 잘 따라하네요. 전도사님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방금 배운 예루살렘부터 나사렛 배척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성경학교는 이렇게 신약의 두꺼운 내용들을 간략한 스토리와 모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벌써 이번 주 1과 성경 탐험이 끝났네요. 우리 1과 모션도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처음 침묵 모션부터 마지막 나사렛 배척까지의 모션을 다 같이 해보며 누가 제일 많이 외웠는지, 누가 큰 목소리, 큰 동작으로 함께 하는지 마이크와 카메라를 다 켜고 선생님들까지 함께 해볼까요? 어떤 선생님이 어디에서 틀리시는지, 전도사님은 어디에서 실수하는지 친구들이 크게 눈 뜨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업,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정말 똑똑하네요.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많은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단 하나뿐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굳게 믿으며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가 저녁 7시에 진행될 성경학교 활동들을 기대하며 이따가 만나요. 안녕.